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 피고도 읽으실 수 있는 본문이긴 한데 그래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과 은혜 속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좀 서론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과 은혜 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언약을 한번 싹 이렇게 한번 훑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복음과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게 우리 청년들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어디 있느냐. 이게 곧 뭐랑 연결이 되죠? 응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과 집중, 그리고 믿음과 응답,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저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언약을 알고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지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은 축복과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랑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응답과 축복, 그리고 어떠한 이런 것들을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뭐가 되고, 뭐가 이렇게 성과가 드러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로 자꾸 이렇게 외부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자꾸 챙겨 나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응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걸 너무 근본적인 부분에서 멀리서 찾아버리니까 뭐가 생기냐? 자꾸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자꾸 이제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나타나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로 자꾸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응답인 거를 붙잡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제 단정 짓게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내지는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누린다 못 누린다,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나에게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꾸 외부적인 걸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자꾸 재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자신에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모든 축복과 응답을 내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척도가 뭐냐?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응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또. 그렇죠? 자꾸 비교되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응답받는 것 같고 누구는 막 되는 것 같고 막 하는데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또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짜 내가 복음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의 관심과 집중은 어디 있나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대로 가장 서론이 긴 그런 거였어요. 세상의 관심과 집중.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기 이제 매이는 거예요. 세상에선 뭐라고 기준하고 있고 세상은 어떤 것들로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것들을 갖고 지고 실패한다고 얘기하고 이 기준에 자꾸 내가 응답과 어떠한 관심과 축복을 자꾸 맞추다 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달리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복음 가지고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하게 만들어요. 지금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같은 말씀을 붙잡는데 어떤 사람은 내 중심의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붙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로 갈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냐? 세상의 말씀이 중심이냐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 내 기준이, 내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과 집중이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에 집중해 있는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자기 걸로 해석해서 인간을 유혹시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잘 한번 봐보세요. 자기 것으로 유혹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너가 인정받으면 살 수 있다고. 네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이란 걸 하면 살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유혹해 나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질 수가 없죠. 왜요? 완전히 눈이 가려져 버렸어요. 이게 나의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술로, 게임으로 다들 중독돼 갖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해요. 자꾸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루어져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데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노예 생활하게 돼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화의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포로는 뭐냐?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데 세상이 나를 끌고 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그냥. 행복합니까? 아니요, 안 행복해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근데 계속 그걸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왜요? 포로됐으니까. 끌려가는 거니까. 속국돼 버렸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언약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 이 언약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 언약. 이 문제 가운데 있어도 이 문제를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게 뭐냐? 여인의 후손.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붙잡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뭐예요? 방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방주는 뭐예요? 나가면 죽고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누구도 물의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맹신하는 우상이 아무리 밀어닥쳐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우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고기가 바닷물에서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안까지 짜지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 먹을 때 짭니까? 아니잖아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안 되겠어. 내가 너랑 함께 할게. 너 복의 근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확정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보다도 자기 이름보다 높을 게 없는 걸 아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뭐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 누구도 너를 손댈 자 없고,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자 없고, 그 누구도 너를 망하게 할 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 자신을
의롭다, 행복하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랑 상관없이. 즉 이 얘기는 나랑 상관없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선포라니까요.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막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 걸고. 이게 안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 이름을 걸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만 해라? 그리스도만 누려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피제사만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회복하겠다. 여러분, 은혜 누리잖아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은혜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제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아, 우리 청년들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목사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네, 아무튼 이사야서 7장 14절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세상에다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나의 모든 사건 가운데, 나의 모든 세상에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 성취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한 사람을 완전히 이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개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이렇게 딱 딛다 개미 보고 이렇게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신경 안 쓰잖아요. 솔직히 걸어가면서. 그렇죠? 그거는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죠? 인간도 피조물이고 개미도 피조물이에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꽃과 풀도 피조물이에요. 그건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그렇게 따져만 봐도. 우리는 풀 베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뭐냐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거기서 갭을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생각한다, 판단한다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피조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풀을 구원하기 위해서 풀이 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 판단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풀 베면서 눈물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응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이것들을 바깥에서 찾아내요. 내 안에 완전한 그게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완전해집니까? 인간이 이거보다 어떻게 더 축복을 받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거보다 응답을 더 크게 받냐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방법이잖아요. 이해가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니까요. 복음이라는 건 사실 과학적으로 따지고 증명한다고 해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고요.
쫓아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래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이 믿고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수준과 방법이 아닌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판단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그 일을 이뤄나가세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사 역사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홍해 갈라야지 하고 홍해 갈라지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것들을 자꾸 외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벌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냐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것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요? 복음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데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마음을 담고 있는지, 혹시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이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진짜 선악과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은혜 받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려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에 얘기하죠.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요. 그 찬송 중에 그 마틴 루터가 쓴 찬양이 있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는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진리는 그런 거예요. 나한테 영향받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돼 있고 응답되어지게 돼 있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영원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비유합니까? 이 아무런 쓸모없는 질그릇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보화가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믿음도 구원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1분 1초도. 우리가 숨 쉬는 모든 그 순간도,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을 다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뭐라고 하냐?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해놓은 모든 이 올무를 풀기 위해서 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법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법을 어겼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벌을 내리면 뭐에서 어긋나냐?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용서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이 그 법을 자기 자신에게 집행하신 거예요. 그 법을 없애버렸다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법을 없애버리셨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야 되고 거기서 멸망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녀의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원수가 아니고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자녀의 길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사단의 손아귀에서 사단의 종노릇해야 되는 이 인간의 인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방식으로 그 어떤 것도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오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자꾸 들려지는 거, 보여지는 거에 영향받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어떻고 내가 저렇고 이렇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우리는 그 판단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걸 다 덮고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정죄할 자 없고 판단할 자 없고 나 역시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모든 언약들을 다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누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나눠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누려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쟤는 이래서 그렇고 얘는 이래서 그렇고 나는 이거를 받아야 되겠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저거는 틀린 것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라고 복음을 그렇게 나눠서 원하는 방식으로 가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복음으로 벗어나야죠. 정죄함 없는, 판단할 수 없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도 자꾸 나눠내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 안 통하는 사람, 되어지는 사람, 안 되어지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걸 하셨습니까? 연약한 자에겐 연약하게, 병든 자에겐 병든 자처럼,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자로.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자꾸 판단하는 데 쓰냐고요. 그래서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너무 길었죠?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메시지 들으면서 좀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연약하니까 안 돼. 나는 부족하니까 안 돼. 나는 연약하니까 겸손해야 돼. 나는 연약하니까 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겠다고,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나에게 언약을 주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언약 가지고 모세가 고백했던, 그 전에 고백했던 말처럼 저는 말을 못해서, 저는 믿음이 부족해갖고,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그 불신앙 가지고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봐보세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근데 여기서 다 실패해요.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을 바라봐요.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될 거를 미리 생각하고 불신앙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겠다는데,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그 언약을 전달하시겠다는데, 우리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함께 해야 될 청년들이 자꾸 쓸려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의해서. 이제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치자면 장성한 자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되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연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 속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과 말씀 속으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허락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 주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